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군중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께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을 뵈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알려드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그래요.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잘하더만 뭐 갑자기. 아무튼 오늘 잠언의 말씀 또 아주 짤막한 또 복음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묵상 어떻게 했는지 늘 저는 궁금해요. 제가 강론을 어떻게 쓸 것 같으세요? 딱 보고 이건 무슨 뜻이군. 그래, 이건 무슨 뜻이야. 이렇게 쓸 것 같아요? 한참 걸립니다. 굉장히 한참 걸립니다.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은 다음에 기도하고 샤워도 하고 책도 찾아보고 하늘을 보기도 하고 한참 뒤에야 오늘의 잠언의 말씀과 이제 복음 말씀이 이 안에서 자리를 잡죠. 그러면 이제 정말로 화답송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 당신 계명의 길을 걷게 하소서. 주님, 당신 규정의 길을 깨우쳐 주소서. 이렇게 막 하다가 이제 알렐루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행복합니다. 주님의 가족으로 불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들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가족으로 사는 기쁨으로 살도록 사목하겠습니다. 라는 어떤 고백, 그 기쁨이 터져 나올 때 이렇게 강론을 씁니다. 여러분도 좀 해보세요. 재밌어요. 여러분이 오늘의 복음을 꼭꼭 씹어서 거기서 나오는 그 달콤한 어떤 과즙이 터져 나올 때에 어떤 그 행복감에 젖어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잠언에는 정말 기억해야 할 어떻게 말하자면 명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쏟아져 나오죠. 사람의 길이 제 눈에는 모두 바르게 보여도 마음을 살피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지만 기준은 맨날 바뀌죠. 아유, 내가 잘못 살았네 라고 어르신들 말한 적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옳은 줄 알고 살았는데 아닌 거야. 후회해봐야 소용없어요. 젊었을 때일수록 얼른 말씀의 기준을 잡아야 되죠. 속임수혀로 보화를 장만함은 죽음을 찾는 자들의 덧없는 환상일 뿐이다
예, 나라 속여 먹어서 돈 타 먹을 땐 좋죠. 근데 그렇게 보화를 장만하는 건 죽음을 찾는 자들의 덧없는 환상. 네.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뭐가 있어요? 그 몇 푼 얻겠다고 하늘나라를 버려요? 빈곤한 이의 울부짖음에 귀를 막는 자는, 막을 땐 편하죠. 근데 어떻게 되죠?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대답을 얻지 못한다. 얼마나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제가 얼마 전에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하고 다음 필사 숙제는 잠언입니다. 잠언 3장이 될 겁니다. 아이들에게 자꾸 알려주시고, 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스스로 읽고 자녀들에게도 그 삶의 가치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요, 뭐 그냥 착하게 사는 사람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이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아요. 모든 내 생각과 판단의 기준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화답송의 내용대로 그거예요. 계명의 길을 걷고, 또 마음을 다하여 그 계명을 지키고, 또 온전한 길을 걷고, 그렇게 말씀을 좋아하고 묵상하고 깨우치고 길이길이 지키오리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때 그 사람이야말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겠죠. 네. 여러분도 말씀 좋아하죠? 네. 어떤 사람은 아마 집에 성경이 아주 뽀얗게 먼지가 쌓여 있을 거예요. 네. 그죠? 요즘에는 참 이 스마트폰과 TV가 우리의 온 정신을 빼앗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이것과 시간을 단축하고 말씀과 시간이 길어진 만큼 여러분의 삶은 바뀝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이 말을 무시하고 계속 여기와 시간을 보내면 책임 못 집니다.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오늘 이제 복음을 보면 가족이라는 개념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히 새롭게 하신 겁니다. 가족. 우리는 가족을 뭘로만 생각하죠? 혈연으로만 생각하죠? 혈연. 근데 완전히 새롭죠. 근본적으로 새롭게 만드십니다. 근데요, 이걸 무시하면 반드시 오늘날의 가정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 보세요. 가정이라는 개념을 혈연으로만 어떻게 유지하려고 하는 집은 어쩔 수 없이 무너져요. 그 이기심과 죄 때문에 무너져요.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그 해결책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다. 얘들아, 옆 사람 봐봐라. 형제예요 라고 해봐. 안 하는군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 하죠, 그죠? 네. 뭐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근데 피 한 방울 섞였어요. 정확히 말하면 성체 성혈을 모시거든요. 섞였어요. 네. 엄마가 한 분이거든요. 섞였어요. 그래서 형제 자매거든요.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이제 가족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죠? 아버지. 너희 아버지예요? 아저씨예요? 아니죠? 아버지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가족이라는 정체성으로 살면 어김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정체성으로 자존감으로 살아요. 자존감으로 살아요. 끊임없이 자존감을 어떻게든 세우려고 살아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늘에서 온 가르침, 지혜가 아니라 이제 시대에 따라 유행하고 아마 수천 년 뒤에 그럴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그 자존감인지 뭔지로 살았대. 그럴 거예요. 지나가는 거거든요. 우린 영원한 바위 위에 우리 인생을 세워야 됩니다. 유행에 따라 지나가는 지식 위에 내 삶을 세울 수는 없어요. 그건 너무 불행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얘기했듯이 오늘 복음을 읽고 저는 굉장히 행복했어요. 아니, 내가 가족이라니. 그럼 어떻게 가족으로 살 수 있다고? 그래, 듣고 실행하면 된다고? 알았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겠다.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여러분. 그죠?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게 오늘 복음을 읽고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가정, 여기 성가정 있죠? 성가정이 누렸던 그 친밀함, 유대감을 누립니다. 누구와? 예수님과, 성모님과, 하느님과, 성령 하느님과 그걸 누려요.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왜 모여있죠? 같이 밥 먹으려고. 같이 밥 먹고 또 왜 가슴을 외쳤죠? 우리 삶을 나누려고. 이 친밀감과 유대감이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상상을 한다면 어디 아름다운 벌판, 바닷가에서 모닥불 하나 피워놓고 이렇게 둘러 앉았는데 거기 예수님도 앉아있고 성모님도 앉아있고 성요셉도 앉아있고 내가 사랑하는 성인도 앉아있고 거기서 삶도 나누고 밥도 나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죠? 그게 기도고 그게 미사, 그게 전례예요. 그런 친밀감과 유대감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힘들게만 하죠. 때때로는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이미 말했지만 성가정에서 놓치기 쉬운 아주 중요한 비밀, 아까 말한 게 뭐냐면 가족 간의 유대감이 혈연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성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도 혈연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형제자매라고 그냥 호칭만 형제자매야. 뭐만 최고? 내 가족만 최고. 내 가족만 최고예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는 그냥 호칭이야. 형제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자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곧 이 말이 뭐죠? 아버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엄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한다? 당연히 뭐가 좀 삐뚤어지겠죠? 삐뚤어지죠? 내 가족, 내 사람, 내 단체, 내 본당, 학연, 지연, 혈연, 이게 바로 은총과 끊어지는 방법이에요. 은총과 끊어지는 방법.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지금 세상이 어때요? 가족의 개념을 바꾸려고 하죠? 네, 지난번 차별금지법하고 연결되지만 가족이라는 개념을 재정의하려고 해요. 남자여도 가족, 여자 셋이 모여도 가족. 그렇게 바꾸려는 법이 이미 상정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역할, 그걸 다 재정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모범이 있는데도 우리는 우리가 눈에 바르게 보이는 그것을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은총이 뭐예요? 은총이가 갑자기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할 필요 없겠고, 은총을 조금 우리가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친밀하게 좀 정의해 보자면, 은총은 내가 너를 가족으로 선택했다 입니다. 여기 이해가 되세요? 그게 은총 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성모님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갔을 때 뭐라고 불렀죠?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시여. 그러니까 하느님이 어머니로 선택하신 분이시여. 여러분도 은총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자녀로 선택한 이들이요. 이게 은총을 받은 사람들을 정의할 수 있죠. 어때요? 이거 놓치고 싶어요? 안 놓치고 싶어요? 상관없어요? 은총 안에 삽시다 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그러면? 가족으로 삽시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으로 삽시다. 너무 당연하죠,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실행하지 않은 채로 좀 은총 좀 주세요. 9일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고, 아니 줬잖아. 가족으로 불렀잖아. 말씀 듣고 지켜.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우리는 이렇게 모르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너무 무지한 거예요. 은총을 문자로만 막 설명 듣고 뭔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 것으로 설명하지만, 제가 설명한 게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죠. 그냥 가족으로 살자 이 얘기밖에 안 했어요.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으로 살자. 이게 전부예요. 제가 이제 책을 보고, 요즘에 책 하나를 보고 있는데, 또 순교자들의 삶도 이제 엊그저께 봤죠. 근데 이제 이름이 정확히 생각 안 나는데, 러시아에서 그분과 함께라는 예수의,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봤죠? 보신 분도 있어요. 그분이 이제 러시아에서 수십 년 살다가 미국에 와서 너무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했냐? 거기 사람들은 그렇게 위협을 하고 위험 속에서도 미사를 나오는데 미국에 왔더니 아무런 위협도 없고 뭐 협박도 없고 위험도 없는데 미사를 안 나오는 거야. 그걸 막 평가하진 않았는데 너무 이상한 거죠. 황당한 거예요. 아니 위험도 없고 위협도 없는데 왜 미사를 빠지지? 왜 미사를 듬성듬성 나가지? 아무도 괴롭힌 사람이 없는데 갑자기 미사가 너무 힘들어요. 막 미사를 의무로 여기고 거기서는 어떻게든 성당 하나 세우고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는 헌금도 아까워하고 봉사도 부담스럽다고 하고 이상한 거예요. 지금 한국 사회가 딱 그 모양이죠. 여러분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를 어떻게 잘 되게 할까라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냥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이상한 거고 막말로 한심한 거예요. 그리고 이미 벌어진 일인데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한국 사회 뭐 정확히 어떻게 될지 예견할 수는 없지만 이제 앞으로 사람들은 신앙을 더 비과학적인 유물로 취급할 겁니다. 앞으로 당연히 그렇게 될 거예요.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뭐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신을 믿으면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신을 믿어요? 어떻게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종교인이 됐어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다르죠. 신앙을 어리석다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뭐가 유행해요? 파묘가 유행하고 전보로 다니는 게 정말 우리나라 이상한 사회야. 종교를 비과학적이라고 한심하다고 표현하는데 자기들의 발걸음은 뭐예요? 전보로 다녀. 조상신 때문에 무서워하고. 진짜 이상한 사회죠. 그러니까 뭔가 가치가 없는 사회예요. 지금 전 세계에 잘못된 문화를 퍼뜨리고 있어. K-팝으로. 지금 이제 유럽 사회에서는요, 한국 사회에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종교는 필요해. 라고 말은 다 해요. 종교의 순기능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계명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켜요. 그러니까 앞으로 올 세상, 종교는 필요해. 그래, 종교 하나쯤은 가져야지. 그래도 그 중에 뭐 천주교가 제일 난 것 같다. 근데 계명은 안 지켜요. 앞으로 더욱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끝까지 가족으로 남는 겁니다. 끝까지 견뎌서 가족으로 남는 거예요. 투덜거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으로 남을 거죠? 네, 우리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홀리 패밀리. 아무튼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